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성경 구절은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위에 뒤편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있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국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무지하여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심에 우리가 우리의 본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알려주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본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에게 만족을 채워주는, 그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 가운데 세상에 가두셨으니 우리가 가두움을 인하여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이 갇혀진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 들어왔고 믿어왔던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배우던 성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어 성경과는 어떻게 다른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또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영혼 깊은 곳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제목인데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강해를 들으시고 그 말씀과 즉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하는 모세의 말과 모세가 히브리어로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잘 깨닫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해를 조금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영적인 존재였죠.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할 수 있는 그 영들이 들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천사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면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이 하늘의 천사와 같다. 부활 때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에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 버려두고 영만 나와서 흙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정확한 것은 먼지라고 하는 아파르에 물을 섞으면 밀가루에 물을 섞으면 개지는 것처럼 아파르 먼지에 물이 들어가서 그게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다마라고 하는 흙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담인데요. 그러니까 흙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흙인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뇌사마, 곧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흙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아담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히면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감옥에 갇히면 괴롭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게도 하지만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있다가 세상에 갇혀도 괴로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갇히니까 당연히 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흙 속에 우리를 가두고 네가 원하는 걸 해봐라고 했을 때 되지 않으니까 괴롭다고 외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말씀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지 않아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들을 왜 괴롭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고 괴롭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괴롭게 하셔서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저를 보내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까? 저들이 괴로움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데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요. 모세가 할 말을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토로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이제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또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군대를 물르시는 이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데리고 왔으니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짐 아래서 물러 취하여 하나가 되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교회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면 뭐 피부로 느끼거나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감동과 영적인 어떤 느낌으로 아버지라는 걸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교회가 말하는 대로 다 아버지 하나님 백날 부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들에게는 마귀도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제 말로는 아버지라고 안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의 신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비슷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데리고 오셔서 풀어놓으셨다라는 말은 흙 속에 가두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다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얻어서 이루면은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이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먹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떳떳해졌다, 의로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온전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된 걸 말합니다. 그렇게 야다가 되어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친근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듣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깊은 고뇌와 어떤 그 번민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나를 의롭게 해보았는데 이건 할 때마다 무너지고 오늘 된 것 같은데 내일 무너지고 이거는 평생을 해봐도 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에트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는 나오는데 에트는 본질 또는 실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트 아브라함과 에트 이삭과 에트 야곱에게 에트 손으로 본질 그 하나님의 본래의 손은 권능을 말하고 또 그 손 안에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분리하여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분리하여 올려서 어디로 올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던 그 에트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소유이신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어떤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말 번역에는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모르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라샤는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인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 안에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왔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으니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데리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셨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물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뱉어놓고 안 되면 다 이 퉁을 치고 막 이렇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으면 다시 주워 담는 게 없어요. 인간은 뱉어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데리고 가시는 것 오늘 때에도 금방 오는 게 아니고요. 데려가실 때에도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20년이라고 하는 세 때 양떼들을 말하죠. 그 세 때에 의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를 완전하게 다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 즉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데리고 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신은 마귀밖에는 없는데 마귀가 수없이 많은 귀신들로
이 신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신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그런데 세상 신은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마귀도 귀신이고요. 마귀의 수하들도 다 귀신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이 자기의 위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귀신입니다. 마귀도 귀신이고요. 다 귀신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다 부르라고 또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듣지를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는 저들을 구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럼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또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 전하고 또 기적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하니까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고 또 나를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호되다라고 하는 말은 카쉐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그냥 호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호되다라고 하는 카쉐라는 말은 이 견디기 어려운 또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호된 일은 성경에서 항상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호된 일은 벽돌을 쌓는 일인데요. 그 벽돌을 쌓는 일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자꾸 벽돌을 쌓아가는 것을 호된 일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일이에요. 호된 일과 또 영의 조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영의 조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루아흐고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사람들의 영도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루아흐의 조급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엔 조급함이고요. 코세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그래서 영이 조급한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벽돌을 쌓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호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 뒤로 자빠지면 되는데 안 자빠지고 죽는 날까지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약속한 대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로 말씀하시고 또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라.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샬라흐라는 말로 내보내라는 거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너희는 애굽 땅에서 다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바로에게는 내보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미 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하고 저날은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회가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설교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달라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 세상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만 하고 그리고 세상 복 받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뭐 다른 걸 얻어가지고 갔어요? 동일한 걸 가지고 갔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서 피해가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잖아요. 지금 모세도 6월절 어린 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요.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듣지 않는데 바로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바로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첫째 날에도 이렇게 밤에도 안 듣고 낮에도 안 듣는다라는 말이죠.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걸 보면 모세의 입술이 둔해서 잘 말을 못하니까 아론을 시켜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입술이 둔한 자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도 아니고요. 말 언어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말 언어.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할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후의 백성 중에서 네페시가 잘려진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후의 백성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후가 되고요. 후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후의 백성은 후의 네피시가 됩니다. 그러면 후의 네피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려져 나간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말 언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파라고 하는데요. 사파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입술이 둔한 자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데요. 사파라는 말은 본래 인간이 가진 언어가 사파예요. 그러면 우리 바벨탑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의 언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16절인데요. 4번입니다. 프린트 4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백성이요 이 말이에요.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맞대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좋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말로 듣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높이 쌓아서 하늘에 대자라는 거잖아요. 뭐 하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왜 왔어요? 자기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다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절대 선이고요. 인간의 선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어도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존재하는데 그 더 좋은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보다는 더 좋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선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항상 1%의 악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요. 이 바벨탑을 쌓는 벽돌을 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 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일본말을 해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 중국말을 하면, 히브리말을 하면, 그럼 아랍어를 하면 아랍 사람이에요. 영어를 하면 좀 헷갈리죠. 영어를 하면 영어권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어라는 말은 그 백성을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다 각기 학자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학문의 끝을 얘기해서 다 각기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부 그 수메르 언어입니다. 수메르 언어는 곧 셈족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대화를 나누신 그 언어고요. 그 언어가 문자화된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어의 조상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언어가 있었다.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언어는 최초의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만들어 놓고 이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대화를 나누신 게 최초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 최초의 언어, 그게 그 최초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할례 받지 못한 언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뭐 바벨탑을 쌓던 때의 언어라고 하니까 그게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 셋의 후손인 셋이 낳은 아들인 에노스가 뭘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할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럽게 부르기 시작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찾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뭘 먹고 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 생명나무가 없는 율법을 말하는, 물론 생명나무는 본래 있는 거죠. 아담이 먹을 때부터 생명나무는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생명나무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모세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모세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도 다 율법을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완전한 나무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언어, 곧 율법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즉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직 할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할례가 나오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오려면 먼저 그림자가 오게 되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6월절 어린 양을 보내시기 위하여 강한 손, 즉 죽음을 부르는 재앙, 큰 심판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치신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가시는 거지만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참 형상으로 보시는 예수님께도 동일한 것이, 그래서 모세 시대, 구약 시대에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날이 있고 또 마지막 아담 때에도 세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다. 할례 받은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고요. 율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잔을 피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즉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두 번을 말하는데요. 모세에게는 한 번이고 향하여고요. 아론을 향하여는 두 번 향하여가 됩니다. 그렇게 명하시기를, 명한다라는 말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셔도 다 그게 명령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짜바라고 하는 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애굽 왕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한 번을 말하고요. 이 애굽 왕에 대해서는 두 번을 말합니다. 그럼 애굽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애굽 나라의 황제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을 말하고요. 이 바로에게는 두 번을 말하는데요. 두 번은 바로는 아론이 두 번 올 때 두 번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은 밤과 낮에 오죠. 그럼 첫사람 아담의 때에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 지금 마지막 아담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6월절 어린 양도 오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두 번 올 때마다 바로는 이 아론을 만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기록을 하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 애굽 앞에는 사맥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하나 붙었어요. 이 스트롱 코드도 없고 사전적인 의미도 없는데 알파벳의 의미는 버팀목이라고 해서 사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사다리를 타고 땅 에레츠에서 이끌고 나가리라라고 했는데요. 이끌고 나간다라는 말은 야차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셔야 우리 나가지는 거지 내가 박차고 나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선포의 말씀이지 어떤 조건부적인 네가 뭘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조건이어도 인간이 뭘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조건은 무조건 단 한 가지, 뒤로 자빠져라 너는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은 무조건 뒤로 넘어져라 죽어라 라고 할 때 죽고 뒤로 넘어지는 자, 그래서 모든 걸 세상에서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세상에서 모든 사업이 망하고 내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에 빠지게 될 때 그게 포기하는 자예요. 그게 뒤로 넘어진 거고요. 그게 곧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으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죽으면 가져가는 것도 없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죽은 자가 뭘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은 자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20년 그 세 때를 말하고요. 둘째 사망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포를 하시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뒤로 넘어진 자들은 먼저 됐어요. 그게 카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뭐를 하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율법으로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 곧 모세 오경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는 완전한 구원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괴롭게 하신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강한 손으로 끌어내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밤과 낮에 오실 것이며 밤과 낮에 바로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인데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따라서 요셉에게 온 모든 아들들은 10아들과 그 식손들이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는 유다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후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14절부터 얘기가 되는데요.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이고요. 히브리어에는 아버지 집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버지는 아부고요. 집은 바이트인데요. 아버지의 집의 로시, 시작을 말해요.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하다라는 말은 에레라는 말이고요. 이러이러하다 또는 이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 집의 시작은 루벤이 그 시작이고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에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우리말 번역에는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 또는 그 가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시파하예요. 미시파하. 미시파하라는 말은 뭐냐면 시파하가 뭐냐면 종이에요. 여종.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육신의 세계에서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의 종들은 다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 앞에 뭐가 붙냐면 말씀이 붙습니다. 그러면 미시파하는 말씀으로 종된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면 지금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그 이름들이 나올 때 적당하게 해석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는 그 이름들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씀 안에서 종된 모든 자들을 가족, 그러니까 미시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미시파가 나옵니다. 모든 천하 만민들이 이게 미시파예요. 천하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이게 미시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벤의 아들들도 미시파하고요. 또 이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다 시몬의 가족 미시파하라.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그 계보는 이러하다. 레위의 아들의 이름과 계보는 이 계보는 토레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 족보다 또는 무슨 계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와 무라리요. 레위가 산 해는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레위는 137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레위가 산 해는 산해라는 말은 살았다라는 말은 하이라는 말이고요. 네피시 하이라고 할 때 그 하이예요. 세상에 와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산해, 해는 샤나라는 말이고 샤네라는 말로요. 산해가 137해라고 그랬는데요. 100은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고요. 30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7세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137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아들들의 이름보다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루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니까. 육신의 장자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몬은 우리가 이제 이 디나가 이 세겜 왕과 하몰에게 간음을 당했을 때 이 디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왕과 그 아비 하몰을 잘 구슬려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같이 혼인도 하고 한 족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할례를 받은 뒤에 이 가장 극심할 때에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죽여버린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왕과 하몰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디나 곧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시몬과 레위는, 시몬은 성령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하는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는 말씀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아마도 유다에 관한 것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고요. 따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지금 중요한 거는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령과 연합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 혹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종 둘과 합한 채 없이 낳은 두 아들, 즉 6 이방인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방인에 관한 얘기는 큰 이스라엘로 됐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 큰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큰 이스라엘, 그 이방인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원이 큰 이스라엘이나 작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구원,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때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이 말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모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모세도 동일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게 됩니다. 뭘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참형상이 되시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요. 모세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가서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할례가 이루어지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죽는 거지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다 제사를 지낼 때 짐승에게다 안수하고 거기다 죄를 주어서 자기는 살고 짐승은 죽는데 자기는 뒤지지 않으니까 안 죽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건 곧 내가 죽은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건 곧 내가 죽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피를 안 흘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곧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죽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할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하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그게 나도 죽은 겁니다.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언어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6월절 어린 양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할례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맞아요.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내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나누시던 언어인 그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저희들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씩 더 많은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저희를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